오늘은 짧지 않은 20절의 말씀인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25절까지 이제 부모에 대한 순종과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음녀의 성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지혜를 붙들고 있으라 권면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5절 말씀은 음주의 해악성을 나열하고 있으며 금주할 것, 음주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적인 유혹과 술의 문제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이고, 또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루기보다 세 번째 단락인 29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9절을 보면은 술로 인해 맞게 되는 여러 비참한 결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구체적인 이 술의 해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까닭 없는 상처와 붉은 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눈이 무엇일까요?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된 눈, 또는 이제 눈 주변에 실핏줄이 터지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변하죠. 그런 붉게 변해버린 눈을 의미합니다. 까닭 없는 상처는 상처가 생겼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즉, 자신의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컨트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과 원망은 술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인간관계, 사회관계의 문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술로 인한 해악은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불러올 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의 파괴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30절은 이런 문제에 빠지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기서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술에 빠져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는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맛집을 이렇게 찾아보고 검색하고 막 다니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술을 찾아 헤매면서 또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고 그렇게 술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TV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이런 자들에게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악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생각만 해도 좀 입맛을 다시게 되는 술의 매력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가 연상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TV 광고에 나오는 술 광고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 붉다는 건 되게 고급스러운 의미를 좀 담고 있잖아요. 술이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또 순하게 내려가나니라는 표현이 있죠. 술이 순하다. 광고에서는 그렇게 해서 목 넘김이 좋다. 이런 내용들. 우리들이 TV에서 다 한 번쯤은 보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포도주를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것으로 말씀으로 연상이 되었냐면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처음부터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것을 또 묵상하다 보니 그게 아주 매력적인 걸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31절 마지막에 지혜자는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지 말라고 하시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꼭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담겨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의도, 숨은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한 선에서 말씀하시는 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되게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부딪히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누르려고 계속 하는 것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육신의 소욕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버리면 육신의 소욕은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32절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이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아름다운 빛깔과 그 맛으로 사람을 유혹하죠. 뭐 이렇게 순하게 넘어가겠지만은 마지막에는 이 독사의 치명적인 독처럼 쓰디쓴 고통과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괴이한 것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괴이한 것은 우리가 술을 취해서 환영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괴이한 것을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 이방 여인들, 창녀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 상반절을 의역을 하면은 술 취함으로 인해 성적 범죄에 빠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가서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쉴 새 없이 출렁거리는 그 바다 위에 누워 있다는 표현인데요,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 돛대 위에 누워 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주 높은 곳에 위태롭게 누워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술 취한 자들은 인사불성이 되어서 위험하고 무모한 짓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마치 문둥병자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자기 손가락이나 발가락, 그 지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잠긴 자들은 계속해서 술을 찾는다는 거죠. 이 중독에 대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이런 죄를 너무나도 많이 저질러서 이제 내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죄를 더 안 짓게 되고 관심도 없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중독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에 안 좋다, 나쁘다, 해악을 끼친다 해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쾌락과 방종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며 술을 통해 즐거움과 위로를 찾으려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셔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청년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대부분 술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술 없이 우정도 친분도 사회생활도 영위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술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종종 직분자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것을 구원과 관련이 있니 없니,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우리는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금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